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현실에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잠시 하던 일들을 멈추시고 잠잠히 여러분을 마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깊은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깊이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눈이 열려지면 둘러싸인 문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있죠.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승천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려는 그 놀랍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끝까지 제자들이 구하며 여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여쭈었다라는 것의 원뜻은 신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당장 대답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의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묵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참 답답한데 하나님 보실 때 내 수준도 이 상태가 아닐까 하는 묵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부르심 앞에 그럼 내 문제는요? 내 때는요?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어야 하는데요? 고난에 찬 내 인생은 언제 바꿔주시는데요? 언제 해결되는데요? 나의 때를 늘 질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들과 주님의 명령 사이에 놓여서 갈등하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아야 한대요. 권능이 주어져야 비로소 사명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대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이요. 여러분, 이 권능 중에 권능은 무엇일까요? 기적과 신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 중의 권능, 두나미스는요, 무엇보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는 힘입니다. 내 소견으로 충만해 여전히 21세기에도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성령의 이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옳음과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게 하는 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이 권능에 붙잡히자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불림을 당할 생애를 살았을 시몬은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그물을 비로소 내려놓고 게바, 베드로, 이 반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지나고 있지요. 신대원 시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두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문은요,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감화를 줄 만한 설교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의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요, 당시에 이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의 설교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교가들과 비교를 하시면서요, 이분은 화려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어떤 고정된 형식이 없는 설교자인데 그렇게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말씀에 형식이 없는 설교자?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고? 궁금하네요.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이분은 참 종합병원이셨더라고요. 청년 시절부터 결핵 환자로 독한 약을 한 움큼씩 복용하셨고요. 계속해서 간염, 간경화, 간암 환자가 되셨어요. 간암 수술을 7번 받으셨고 30년 넘게 당뇨를 앓으셨고 신부전으로 4시간 걸리는 투석을 매주 3차례씩 5년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하셨던 것은 이상하게도 설교하면 살아나고 강대상에 오르면 자신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으시는 시간에는 기운을 못 차리셨고 기가 죽어 살기 위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이 지극히 병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였던 것인데요. 살펴보니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으셨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신다면 이 서울역에서 출발하실 때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서 부산역에 도착하실 때 그 눈을 뜰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눈만 감으면 기도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분이요. 여러분, 이 온누리 교회가 연예인 교회라고도 불리죠. 참 규모가 큰 교회인데요. 이분은 이 성장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가 성장했다. 참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 비웃는 이 성령의 강림, 하나님이 그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 증언했으나 너희가 믿지 않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셔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에게 받아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예수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고 32절에 이 부활을 우리도 목격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증인으로 부르신 삶의 순종을 위해 오늘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해야 할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갑니다. 나의 상황이나 연약함,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답답하고 참 막연하고 두려운 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시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권능을 힘입어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람에게 지치고 상황에 낙담하며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권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오직 당신께 두고 기도의 무릎으로 겸손한 순종으로 부르신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그 날을 준비하며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